회복 네 번째 시간 모세의 실수와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민수기 20장의 위치를 먼저 살펴보면은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이후에 백성들의 원망으로 말미암아 광야 38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광야 38년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느 곳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38년의 그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요. 자, 그러다가 16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가서 광야 표류 말기 마지막 1년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 TV 프로 가운데 진품 명품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예인으로 구성된 감정평가단들이 나옵니다. 먼저 골동품 소장자가 자신의 골동품을 소개하면은 그것을 듣고 먼저 연예인 평가단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 값을 쭉 책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가들이 진품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그 값을 매기게 되지요. 한 번은 중년 신사가 붓글씨 한 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애국 지사가 쓴 작품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연예인 감정가들도 감탄하며 매우 비싼 값을 책정했습니다. 소장자도 가격을 1억이 넘도록 책정을 합니다. 이제 모두가 전문가의 평가를 기다립니다. 숨을 죽이고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딸랑 500원이었습니다. 순간 소장자의 얼굴이 뻘개지더니만 금방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진품이 아니고 가짜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짜를 가지고 진품인 양 그가 속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모습이면 어떡하지요?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짜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가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만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을 때에 거기 구성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 9세대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돌아와서 모세의 누이 미르암이 죽습니다. 그때 신세대들이 슬픔에 빠진 모세와 아론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세워놓고 공박을 합니다. 그들의 언어는 9세대들보다도 더 직선적이고 가혹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때 어른들 따라 함께 죽었으면 이런 험한 꼴 안 볼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아서 지금 이 사람들 나이가 얼마입니까? 많아야 30대 후반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막말을 막 내놓는 겁니다. 자,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똑같지요.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 그랬습니다.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신세대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좀 고상하게는 보입니다. 파종할 곳이 없다, 무화과가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물이 없다. 옛날 9세대 아버지 세대 때는 갈비살도 없고 등심도 없다. 그런데 신세대는 피자도 없다, 아이스크림도 없다. 종목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모세와 아론이 취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태도를 보고 우리는 꼭 배우셔야 됩니다. 백성들 앞을 떠났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언쟁하고 토론하고
변명하면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앞을 떠나서 회막곧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라. 어려움이 생기면 엎드리라. 이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출애굽기 17장과 비교가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데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으로 물이 나오리니. 여기서 그러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지금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겠다고 또한 약속도 해 주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람이 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때 세 가지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니까 패역한 너희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 너희여는 에이 이 망할 자식들아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분노를 통제치 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저희가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패역한 너희여, 이 이야기를 두고 시편 106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실수였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말하였다. 망령되이 말한 이 말 때문에 모세에게 큰 재난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심판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죽도록 수고하여도 오늘 이 모세처럼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잃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되돌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내가 이 사람들을 멸하고 이들보다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화를 막고 섰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하나님 화를 내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화를 막았던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는데 자기가 화를 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화를 내셔야지요.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14년 동안 무슨 훈련을 했겠습니까? 바울 속에 원래 있던 옛사람, 그의 혈기, 분노, 게으름, 거짓말, 이런 거친 마음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집어넣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4년의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사도 바울을 세워도 되겠다. 그래서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화가 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동독들이 쫓아다닙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는 결코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혈기로 사람들을 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입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12일 경주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경주에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단체장들, 기관장들 초청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괜히 시작했다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기관장이나 단체장들을 설득하여 그 자리에 참석시키는 것, 그것은 당연히 어렵지요. 그런데 교회들마저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찬 거예요. 속에서 불평이 올라와요. 그러면서도 우리 임원들이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었습니다. 행사 당일 행사장 안으로 다 못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인데 2달 동안 스트레스 받고 내가 내일처럼 원망했군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렇게 깨달음이 왔어요. 지금 모세는 40년이나 훈련받았습니다만은 한순간 결정적인 그 실수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손해를 입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신데 자기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 모세가 이 패역한 사람들이여 망할 자식들이여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세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백성들을 축복할 권세가 저와 여러분 입술에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의 수업을 몇 과목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또 제 가슴에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예화를 들었냐니까 목회 초기에 8년 된 포니 자동차를 몰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계속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데는 큰 대로에서 중간에 서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마침 시동이 꺼지고 또 큰 대로에서 서게 됐는데 마침 그곳에 자기 교회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참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포니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보는 것 자체로도 저희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은 그 당시 최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랬답니다. 내가 똥차 타는 것이 그렇게 은혜롭게 보이면은 당신은 앞으로 평생 그 똥차 탈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답니다. 그 후 그 장로님 사업이 망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입술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지 못했을까? 회개하고 후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렇게 자성적 예언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선포할 때에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평안을 빌었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저주하고 험담할 때에 그 저주와 험담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면은 저주를 퍼부었던 그 사람에게 되돌아간다. 저주하면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할 자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모세가 참 드문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성급한 성격은 늘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을 받게 되었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 중턱쯤 내려오다 보니까 산 아래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을 어떻게 던져서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모세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가 나면 단 5초도 참지 못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고 후회만 남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로 다투며 사는 것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냐고.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한번 상담받아 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고 그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노란 물약이던 물약을 통을 하나 주었습니다. 약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여기 있는 이 약통에서 3스푼을 떠서 꼭 드시라고. 그런데 한 번에 3숟갈을 먹고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고 한 숟갈을 입에 넣고 1분 동안 머무고 있다가 꿀꺽 마시고 두 번째도 그렇게 꼭 하라고. 그러면 3숟가락이니까 3분이 지날 것이라고. 그래서 이 부부는 성질이 날 때마다 노란 물약을 찾아서 3분간 마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 화가 삭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약이 다 떨어지자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약이 떨어졌으니까 다시 한번 조제해 주세요. 그때 의사 선생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그 약은 필요 없다고. 사실 그것은 약이 아니고 노란 설탕물이었다고. 자, 싸움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은 그 설탕물을 먹고 3분 동안 머물고 있을 때에 그 화가 삭혀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다 믿으시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십자가 바로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실수는 교만입니다. 10절 중반절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아주 망언을 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사실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닌데 순식간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기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호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살펴보면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을 제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런 태도를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를 과시하는 것, 그것은 불신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치유사역 같은 은사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이 상담 사역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 같은 죄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헛새를 떠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은사사역하는 사람들의 끝이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습을 쉽게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그때입니다. 나의 재산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학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인물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300명의 용사 기도원 얼마나 진실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의 말년에 보니까 큰 실수를 하는데 에봇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기도원의 자녀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버림받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왕 다윗은 성성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백전백승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인생 앞길에는 존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 앞에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이 평안인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진정한 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우리 속에 있는 이 쉼,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 예수님의 멍에를 찌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세 번째 실수는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것 때문에 24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반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 사건 때문에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예표적 사건인데 처음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번 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은 바로 율법의 막대기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터뜨린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반석이 터지듯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이 범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6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침을 당하심으로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놔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구원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십니까? 즉 배교신앙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모세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종교다운주의가 큰 물결이 되어 우리를 휩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은 성령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보혈 이외에는 없다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드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실수를 통하여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며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시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픈 교만이 밀려올 때는 패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운주의의 유혹이 많은 이 세대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기쁨으로 그 나라에서 기업을 누리시는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끌고 다니고 필요할 때는 찾고 편안할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지나온 삶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운주의의 거센 물결 앞에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무장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